북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교훈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애국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BC 722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BC 930년에 여로보암 1세에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BC 722년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 없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 그리고 그들은 일관되게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우상 숭배를 거듭하다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슬픈 최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열방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최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또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나 요나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남유다를 치면 더 많지만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 선견자와 선지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한마디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고 그 조상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던 것처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냥 가만히 말씀 안 듣는 정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심각한 상태로 변해가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16,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우상 숭배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이 참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이 두 송아지 형상의 금송아지 우상은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것이죠. 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다 이것들은 애국과 가나안의 이런 신들이지 않습니까? 또 바알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녀들을 17절에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안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병이 놔두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태도도 가만히 두면 더 심각한 상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참 심각하고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참 교훈과 또 훈계를 주시는지 또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최후처럼 그런 최후를 맞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과 같이 듣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듣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고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게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멸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20명의 왕 중에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까지도 버리지 않았던 죄악이 뭐냐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임의로 변경한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조처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서 섬기게 하면서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갖다 놓고 자기들을 섬기고 싶은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며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어떤 혼합주의적 신앙이 이스라엘을 급속한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의 예배들이 점점 예배들을 그 사람들이 이 종교 상품처럼 마치 어떤 상품을 고르듯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을 만족케 하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예배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더 섬기기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신의 이 만족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예배는 참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대밟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